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반적으로 참 지혜자가 행할 일과 참 지혜자가 알아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이런 일을 행할 것이고 이런 것은 알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무엇을 행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는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을 먼저 봅시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행한다. 어떻게 행하느냐? 있을 때 베푸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 이게 지혜자가 행할 일이다. 또 누구에게 베풀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할까요?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려.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굴까요? 마땅히 먹을 권리가 있고 마땅히 입을 권리가 있고 마땅히 잘 권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잘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먹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입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잘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개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체다카를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체다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정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냐? 무엇이 하나님의 체다카냐?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 입을 것을 마련할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 잘 장소를 구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자기의 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그 긍휼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다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아끼지 말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 주는 것을 조금도 힘들게 여기지 말라. 왜 주는 것을 힘들게 여깁니까? 아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끼려고 생각하지 말라. 어떤 데 아끼지 말아야 하느냐? 마땅히 베풀 힘이 있거든. 이 말은 당신이 엄청난 부자여야 될 이유는 없다. 다만 나도 내 아파트 없고 나도 전세 살고 있고 나도 사글세 방에 살고 있는데 근데 만약 너에게 지금 수중에 돈이 있다고 한다면 옆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땅히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것을 보는 순간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다. 왜 지혜자이냐? 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체다카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마땅히 받을 자에게 체다카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조그만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베풀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내가 할 일을 제가 하고 있구나. 내가 더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더 많은 물질을 주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내 이름으로 행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자가 지혜자라는 거야.
내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에서 외국 노동자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궁핍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두터운 옷도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려서 매달 근거리 월급 받아가지고 살아가다가 본국에 돈 다 보내고 지금은 직장을 잃어버려서 돈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누가 마땅히 받을 자일까요? 오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국 노동자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습니다. 매달마다 월급을 타서 본국으로 다 돈을 보냈는데 겨우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이 폐쇄되어지고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막연한 그런 사람들, 혹은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체다카의 성품을 지닌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 말은 굳이 돈이 많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력이 있다면 그런 것을 도울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행할 것을 아는데 이런 일을 행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마라. 왜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고 말합니까? 아까우니까. 지금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좀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너무나 급해서 하루 먹을 것이 없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내일 와, 내일 줄게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끼는 마음을 간심하라.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다. 왜? 그 마음은 창조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지혜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행위를 하라는 것이 오늘 27절, 2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가 구하지 않아도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네 품에 안겨주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줄 것이다. 약속입니다. 반드시 준다는 약속이고 더 많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신다. 이 약속을 왜 여러분 행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내가 주면 하나님은 더 후히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행할 일이다. 오늘 그렇게 한번 실천해 봅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한번 감감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고 그들에게 주는 행위,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두 번째 29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지혜자가 행할 두 번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봅니다. 네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이웃 사람을 왜 괜히 헤아리려고 합니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큰 집을 지어보려는데 조그만 집을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있는 이웃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집만 좀 나한테 값싸게 팔면 내가 사업을 하든지 공장을 짓든지 혹은 내 집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을 꾸밉니다. 나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웃 사람의 어떤 인맥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팔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그가 가진 유일한 집입니다. 유일한 자기의 땅입니다.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웃을 해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이유 없이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미시파트의 하나님이다. 앞에서는 체다카의 하나님이라는데 여기서는 미시파트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미시파트가 뭡니까?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공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라도 그런 미련하고 심판받을 짓을 행치 않는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30절에도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툴지 말라. 너에게 시비 걸지 않는데 네가 왜 시비를 거느냐? 저 사람 나한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필링,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이 너에게 실제로 악을 행했느냐? 그렇다면 다른 문제이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너한테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는 악을 행하려고 하느냐? 나쁜 말을 왜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다투지도 말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끄리낌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미시파트,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해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왜? 지혜자는 압니다. 악인의 형통은 짧다는 것을. 포악한 자, 힘이 있는 것 보니까 와 부럽네. 나도 저런 권력 가져봤으면 생각도 하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떤 행위, 악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재산을 빼앗고 나쁜 법령을 만들어내어서 그들의 삶을 망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걸 따르지도 말라.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만 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라 없을 것이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 미시파트의 하나님이 이미 심판해버렸기 때문이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눈 감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5절까지의 참 지혜자는 이것을 알고 있다.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형통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 알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시파트와 체다카, 미시파트는 공의로운 재판, 체다카는 정의로운 자비.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딱 붙들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지혜자는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2절부터 35절까지.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패역하다는 것은 구부러진 길로 행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길을 가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바르다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는 자에게는 그와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패역한 자, 구부러진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는 교제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는 자는 계속 구부러진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저주와 축복. 악인에게는 저주, 그리고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시편 140편 13절에서도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설 것이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복되어집니다. 악인과 의인,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자비를 따라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영광이 기업으로 임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날마다 받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은 겸손하게 행합니다.
전능하신 자 앞에서 바로 행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타를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축복을 받은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이유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법칙, 지혜를 가지지 못한 미련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수치가 되는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를 원하십니까? 축복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지혜롭게 행하세요. 교만을 떨지 마세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재산만 쌓으면, 부하기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권세만 있으면 내가 진짜 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의 큰 두 개의 기둥, 미시파트와 체다카.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 체다카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자비. 이 두 가지가, 자비와 공의, 그 두 가지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이 있었고,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힘으로 죄값을 갚을 길이 없는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자기 아들에게 오히려 심판을 받게 하고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을 받는 축복을, 체다타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 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